네, 오늘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문교회는 이제 변화 공동체라는 비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된다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이렇게 되라, 너 저렇게 되라, 이게 바르다라고 해서 우리 변화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누가 뭐 하라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다가 누가 뭐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죠. 그래서 막 청소도 하려고 그랬는데 청소 좀 하지? 그러면은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삶, 거룩, 성화, 거룩하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 권면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오늘 첫 문구에 어구에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구절들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참 많이 성경에서 인용하는, 인용이 아니죠, 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자기가 일꾼 된 건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자, 로마서 15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높은 표준들,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쏟아놓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쏟아놓는 이유들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기를 배우면 누구한테 배우고 싶습니까? 우샤인 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00m 세계 기록 보유자. 그 사람한테 달리기 배워보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수영을 배우면 박태환에게, 그리고 스케이트를 배우면 김연아에게 배우고 싶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한테 안 배울랍니다. 배우면 굉장히 짜증나고 신경질 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못해! 그런 소리만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잘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참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런 남모르는 어려움들, 물론 그런 거 다 겪었겠죠. 그런 거 겪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 진정한 권면자는 자기가 받았던 은혜에 기초해서 남을 권면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되기 전에 그 영어 과외 선생님을 자기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친한데 자기 과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 영어 못하는 애들을 보면 그 어떻게 성적을 올릴지가 쫙 보인대요. 좀 대단하다. 왜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정말 공부를 못 해봤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게 되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이런 마찬가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 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지 않겠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구절을 읽었는데, 자, 이번엔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가는 그 중간 길에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 안에서 막 강력하게 임하여졌다. 나는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15절. 미쁘다. 자, 자기가 은혜 받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으로 확대돼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사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하나님 예수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핍박자였던 나를 구원하셨다면 너희도 구원하실 수 있다. 나를 변화시키셨다면 너희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샘플이라 이거예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그렇게 이 약한 짓 하는 나를 사도 삼으신 거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주님의 뜻대로 바꾸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샘플이다. 나는 그 받은 은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 그 센터에, 그 한가운데에 제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 구절 볼 때 참 바울이 나쁜 인간이지, 근데 참 예수 믿어서 좋게 변했지, 역시 죄인 중에 괴수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 하면요, 먼저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쟤도 은혜 받으면 변화된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다양한 애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났던 그 청소년들 말고 그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줌마였는데 이 아줌마 선생님은 좋아하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를 좋아하냐면 방황하는 남자 청소년을 좋아해요. 아줌마가. 이게 이성이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좋아하냐면, 이 녀석도 내가 받았던 은혜, 또 제가 받았던 은혜, 저 녀석이 받았던 은혜를 받으면 이 녀석도 변할 수 있다. 이거를 믿어요. 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담배도 피고 좀 껄렁껄렁 왜 그래?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많이 붙여줬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교회를 굉장히 끝까지 잘 다루더라고요. 그렇다고 난 널 사랑해 기도해 그러지도 않습니다. 꼭 깡패처럼 같이 깡패 같아요. 선생님이 애한테. 그래서 야, 일로 와봐. 막 수련회 가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수련회 가면 우리 남문교회 중고등부 애들은 담배를 안 펴요. 놀랍습니다. 저는 가끔 놀라요. 근데 제가 있던 모든 교회 중고등부 애들은 다 담배를 피는 애들이 한 10% 됐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담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제가 이 녀석이 갑자기 그 선생님하고 갑자기가 아니죠. 수련을 가면 여러분 다 갖고 가거든요. 갖고 가면서 없는 척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 그래. 내놔. 그럼 없어. 내놔. 그럼 처음에 이제 내놔요. 여러분, 그것도 수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꼭 그 애들 말로 짱 박혀 놓는다고 그러죠. 하나는 딱 거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딱 내놓으면서, 이러고 낸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다 알아요.
갖고 와. 그러면 이제 뒤지는 거지. 자, 여러분, 이 말 듣고 아무 애들 가방 뒤지면 안 됩니다. 이건 관계가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이제 뒤지면 이제 나와요. 그럼 다 이제 담배값을 본인이 딱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 여러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밥 먹으면 꼭 한 대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학생들 부르죠. 그러면 꼭 한 가지씩 줍니다. 랄랄랄랄라. 딱 한 가지. 여기서 피면 죽는다. 저 뒤에 가서 몰래 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우리 선생님 이상해. 그러면서 가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애들이,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이 사람 나 좋아하네. 이 사람 나 사랑하네. 이런 걸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애들 딱 버티고 뒤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선생님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줘요. 아줌마가 딱 안고 기도. 애들이 기분이 묘한가 봐요. 아줌마가 자기를 안 하면. 이게 여자도 아닌 것이. 이게 기도를 막 해주면 이제 묘한 기분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기도도 하고. 수련회 끝나고 내려와요. 그럼 이제 애들이 뭐 사고 치죠. 그럼 쫓아가요. 쫓아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이런 짓 왜 했니? 그리고 남들한테는 변호를 해줘요. 얘들이 이 선생님하고 한 2년, 1년째 변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제가. 근데 2년, 3년 지나면 조금씩, 교회에도 사랑이 있네? 이게 말이 참 웃기죠, 여러분. 교회에도 사랑이 있네? 이런 걸 좀 느끼고요. 저기 가볼만 하네?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고등부 예배 끝나고 어떤 재정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헌금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뭐예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학생이 11조를 70만 원 냈다는 거예요. 70만 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한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걔가 누구냐 보니까 그 반 선생님의 껄렁한 애예요. 얘가 어떻게 11조를 그렇게 냈습니까? 알아보니까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본인이 웹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버는 애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애들입니다. 그걸 게임을 열심히 해서 돈을 또 벌어요. 아이템을 팔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정리하게 돼서 정리한 돈의 11조를 주께 바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제가 받은 건 아니죠. 주께 해드린 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녀석, 어떻게, 이걸 또 헌금이라고 바치나, 이런 생각도 스쳐가면서도, 한편으로, 얘가 사랑을 발견하네. 얘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인식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 학생들이요, 참 신기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떠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고등학교를 떠나서 이제 군대 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선생님을 찾아와.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대단하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단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지지부진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바울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너 해가 아니라 나 은혜 있어, 너 은혜 있어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 노릇이 그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찬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런 일들이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게 주신 은혜대로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후반부에 있는 구절도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3절을 보시면 그 후반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마땅히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 믿음의 분량, 믿음에 무슨 분량이 있냐? 믿음은 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쓰시는지 좀 살펴보죠. 사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격에 상관없이 똑같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무슨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각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는 차이가 있게 나타납니다. 요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건 다음 주에도 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6절, 7절, 8절 그 세 절을 좀 읽으면서 함께 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의 은사, 믿음의 분량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이 겉으로 나타날 때에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뭐 나옵니까? 예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가 나오죠. 그 옆에 보시면.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이 나오죠. 이게 이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게 믿음이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섬기는 일로 이게 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도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요? 예언으로도 나타나고 섬기고 가르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구제하고 나타나는데 각각의 다른 종류가 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가르치는데도요 그 분량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앞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지요. 좋아 보여요,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사들은, 이제 애들 몇 명 데리고 3명, 4명 가르쳐. 어쩔 때는 그 반에 또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분량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다 다른데, 동일하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이때에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각각 그 생각해야 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1번 100점 맞는 거, 2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 3번이 답일 것 같죠? 3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멘. 네. 우리 한번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러분, 분량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스타일도 다르고 나타나는 게 분야가 다르고 그 분야 안에서 정도도 달라요. 그 가운데서 누구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중에서 지금 6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그중에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보이십니까? 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왕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다스리는 자는 무엇으로?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좋은 왕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이죠. 좋은 사장님은 어떤 사장님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벤츠 타고 에쿠스 타는 사장이 좋은 사장입니까? 부지런한 사장이 좋은 사장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지런한 사장 되고 싶으니까 벤츠 타는 사장 되고 싶습니까? 똑바로 좀 대답을 좀. 어떤 사장 되시겠습니까? 부지런한 사장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초반에 어떤 왕이었어요? 부지런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저 지혜 없으니까 지혜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 솔로몬의 초기 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되게 은혜를 받아요. 거기 보면 어떤 창기 둘이 와서 누가 자기 아들이냐고 막 묻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 야, 반을 갈라서 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막 울고 가짜 엄마는 뭐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래가지고 와, 지혜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왕이 창기의 문제를 재판하는 것 자체가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런 일들을 신경 쓰고 자기의 지혜를 거기에 동원한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그룹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것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지런하다.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 말년에 어떻게 변합니까? 이웃 나라 보니까 뭐 괜찮은 공주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뭐 정략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본부인이 300, 후처가 700, 합이 1000. 대단한 남자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아니죠. 처음에 그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 힘이 센 거요. 뭐 모든 사람들 다 압니다. 애들도 삼손은 다 알아요. 헤라클레스하고 삼손은 알아요. 자, 처음에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주색잡기에 빠지고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틀린 겁니다. 삼손의 근원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것이 작고 내 것이 남들과 다르고 나와 남이 다르고 내가 가진 분량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가령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요. 내가 굉장히 지금 다른 사람보다 꽤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힘 주신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반대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좀 뭐 되는 것 같을 때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또 다른 면에는 어떤 면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자, 뭐 삼손, 뭐 좀 전에 말씀한 솔로몬, 그건 남의 얘기고, 저는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고 왕도 아니고 뭐 사장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뭐 자만할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만과 열등의식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 아시죠? 그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 좀 되면 되게 자만하고 자만한 사람이 굉장히 조금 한번 실패하면 굉장히 실망하는 겁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작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마리아 한번 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다가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마리아야. 깜짝 놀랐어요. 어우, 누구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는 걸 알죠. 자,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겸손일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들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진짜 겸손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 딴 여자한테 가시죠. 공주나 몸매가 되는 분이나 여러분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분한테 가시던가. 저는 아닙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죠. 뭐라고 대답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본인이 가진 게 얼마 없다는 걸 알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골 여자였어요. 나사렛 촌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에 우리가 별거 아니잖아요. 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페이스북을 좀 보다가 제 제자 한 명이 이런 글을 쓴 거를 한번 봤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자리에서 화이팅 하시면서 사는 모습들에 항상 도전이 됩니다. 전 지금 전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결단한 내 생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생일 전도를 이번 생일에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자기 생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생일 전도라는 걸 고안해냈더라고요. 작년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여기에 써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여행 중이라 부다페스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만나면 준비한 전도 쪽지와 작은 초콜릿도 같이 드리며 전도를 하려 합니다. 24번째 생일이라 24명을 전도하는데 그중 4명은 헝가리 현지민에게 전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쪽지 4개는 헝가리어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전도 준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할 수 있도록 선한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입술의 지혜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전하심으로 전도하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이제 페이스북에 있더라고요. 귀엽죠, 여러분? 24살짜리 청년 남학생입니다. 제가 이 녀석 처음 교회에 왔던 거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라는 데를 와본 학생이에요. 제가 이 녀석 데리고 싱가포르에 비전 트립 갔었거든요. 처음에 얼마나 무개념 녀석이고 천방지축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인터넷에 나가서 이 녀석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얘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뭐 내세울 게 뭐 대단하고 뭐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세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부르셨고 믿음을 주셔서 내 입술, 내 손, 내 발 참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신 은혜대로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우리 거룩의 근거와 동력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다르고 정도도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이만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예외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두 렙돈밖에 없는 과부도 받으시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다윗 왕도 받으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야곱도 받으셨고 정처 없이 떠도는 아브라함도 받으셨고 또 많이 공부하였다가 핍박자로 있던 바울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또 내 안에 흘러들어왔던 그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서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들, 옳지도 않고 그게 정당하지도 않지만 나는 그게 마치 정당한 것처럼 하나님 왜 쟤는 저런데 나는 이래요라고 있는 그런 생각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대로 받으시며 우리 자신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든 솔로몬이든 삼손이든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 앞에 쓰임받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생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넘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